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CEO들, 정치가들, 사회 각 분야의 최소위 위에 탑 1%에 해당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뭐냐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만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침 8시 이전에 행하는 습관이 있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하기 싫은 것을 가장 먼저 한다라는 그런 그들의 원리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걸 먼저 한다. 또는 아침에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는 정신적인 운동, 즉 어떻게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짜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 5분이라도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런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른 습관이 있게 마련이며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성공의 근간이라 이해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이 필요할 것이며 분명한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기도로 진행시켜가며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위기 속에 내가 있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소위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염려에 우리의 삶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패턴일 것입니다. 어거스틴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라.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이것이 기도하는 영혼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며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거, 어찌할 수 없는 과거, 죄로 잘못된 것으로 실수로 범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맡겨 드려야 됩니다. 이미 그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맡겨드리며 마음 푹 놓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조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 궁금한 것도 많고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맡겨드리며 든든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죄 씻음 받은,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읽어드린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성격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들의 지혜로 견줄 수 없는 beyond all human understanding,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우리가 100명이 모여 1000명이 모여서 짜낸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은 한편 그러기에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정시키는 능력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그리고 완벽하신 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게도 신약성경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다른 유사한 개념으로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그 구절은 여기에만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온함을 의미합니다. 그 평강은 곧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경험한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배하심, 다스려 주심,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100% 경험하는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은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 확신이 곧 평강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환경 속에 평강도 가져다 주시죠. 평강은 염려거리가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는 우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격상시켜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안목,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창조주의 지혜를 누리며 그것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삶의 많은 염려거리가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진짜 걱정해야 될 내용인가, 무엇이 실제 내가 시간을 투자하며 고민해야 될 내용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는 일들을 가지고, 그리고 걱정해봐야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을 가지고 애쓰며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소유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뭐가 참으로 내 시간과 내 정력을 요구하는 일인가를 분별하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정리하시며 친히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소위 문제거리가 닥쳐온다 느껴지면 이게 과연 내가 씨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내가 이겨야 될 가치가 있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게 되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복된 두려움이다. 두려움 중에는 복된 두려움이 있고 사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도록 밀어붙이는 그 두려움, 과연
복된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벌어지게 하는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불안과 초조 속에 계속 시달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축원 잘 안 하는데 이건 축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에 힘쓰지 않는 영혼들의 마음속 하나님께서 불안과 초조를 잔뜩 보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주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은혜를, 복을 경험해야 되니까는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이 없는 영혼들, 당연히 불안하며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 드린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기도 드린 대로 응답하기를 자꾸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범죄에 빠져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평강이 내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우리 지혜의 수준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 바에야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부패한 영혼들을 정결하게 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 격상시켜 주신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지혜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도움을 다 받는다고 해도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턱도 없이 부족함을 내가 알았기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린 적이 수도 없이 많다 그랬습니다. 솔직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지혜로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이미 많이 경험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빨리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에 보장된 약속, 응답의 약속입니다. 기억하시죠? 기도는 우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격상시켜 줍니다. 그러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일 뿐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복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내용들이죠.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건강도 하고 가정의 기쁨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소위 평강의 삶을 산다고들 하죠. 그러나 그 평강은 다 제한되고 끝이 있고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평강인가를 확인해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산이며 오해입니다. 영적인 둔감함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둔감함. 아니 심지어 때로는 이게 사탄이 주는 평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영적 둔감함 대신 참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빠져서 뭐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가를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돼서 내 영혼은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도 내 인생이 즐겁다고 오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그런 무거운 오류를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함 속에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만 우리가 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며 보게 됩니다. 그래 과연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 말씀하기를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천사의 손이지만 그 천사의 손을 움직인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칼을 손에 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불안, 불신,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평강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리라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제사에 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찬양하며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빌립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 상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뭡니까? 주님 그랬을까? 아니면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천국의 자리였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분명한 자리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배울 뿐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를 것을 아뢰라 말씀하.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소련 강제 수용소에 이반이라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이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옆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 죄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줄 아느냐? 조롱하며 박해하며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자 이반 그 그리스도인 청년 대답하기를 나는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대수이겠으나 이 청년은 이 감옥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노라. 다시요, 바울과 실라 그 빌립보 감옥에서 결국 나중에 풀려나게, 지진이 나고 나 풀려나게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나요? 도망갔나요?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서 그 간수에게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안 도망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영혼인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뛰어난 모습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능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게을러지면 점점점 복음에서 멀어진 가치관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기도하면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며 우리의 지혜를 격상시켜주며 영적 둔감함을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갈망하게 됩니다. 평강은 염려거리가 없는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알 때에 평강은 유지되어집니다. 영적 둔감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의 범위 또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 우리의 감정과 사고, 우리의 모든 의지적인 결단의 중심입니다. 여기 지킨다는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성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확인하며 들어보내고 내보내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서 들어올 것들을 들어오게 해 허락하며 우리가 내쫓아야 될 것들을 내쫓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노출된 영혼의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평강을 우리 영혼의 문지기로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교훈 또는 적용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순종합시다. 순종.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내 순종이 있어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데 내가 그 평강을 거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그러게 제가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시도록 내 의지를 그 앞에 복종시키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분명코 당신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다 점검하시며 확인하시며 우리 영혼의 웰비잉을 위하여 우리 영혼의 웰비잉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평강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염려와 불신으로 사탄은 공격을 해옵니다. 염려, 불신. 그 공격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대항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순종해야 합니다. 16세기에 니콜라스 리들리라고 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 당하기 전날 밤 그의 동생이 와서 형, 내가 형과 같이 오늘 밤 지내줄게. 그러자 그 리들리는 아니야, 됐다. 그냥 넌 집에 가서 편하게 자. 그러면서 리들리가 얘기하기를 나는 오늘 밤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잠들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주님께 달려나가지만 어저께나 그저께나 그 전날이나 매일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다 잠드는, 그래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누리며 순종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과연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짜 평강을 쫓아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을 분석하기를 게을리하며 그냥 괜찮아 사탄의 거짓말이기에 영적 둔감함을 몰아내고 과연 내가 누리는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인가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드릴 뿐 아니고 그 평강에 순종하며 그 평강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저희들의 이기적이고 얄팍하고 갑갑하기 이를 데 없는 자그마한 지혜를 가히 하나님의 지혜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이제는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 지배받게 하시며, 그래 과연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나누는 귀한 삶, 영적으로 둔감에 빠져 사탄에게 조롱받는 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즐기며 그 평강에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이 과연 능력이 넘치는 평강을 나눠주는 삶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한 주간의 삶 그렇게 승리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